이제 우리 구정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까치까치 설날은 1월 1일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 모레래요. 그죠? 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현장이 여러분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이번 주일이죠. 26일 날 주일날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같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금요일 날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번 먼저 받으시고 또 주일날 전도사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 교재에 역시 본문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더 풍성하게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달으면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배웠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응? 그때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이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교회로 변화되자라고 해서 이제 금년에 원포인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요절은 어디를 주는가 하면요. 요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됐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목을 하나 빼왔어요. 고난은 유익한가 해로운가. 우리 유초등부는요, 이번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뜻이고요. 제목이고요. 유치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라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더 성숙한 제목,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런 제목이에요. 본문은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 유치부에게 가르칠 제목과 유초등부에게 가르칠 제목, 중고등부에게 가르칠 제목이 조금씩 다르면서 더 깊이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42장부터 시작됩니다. 42장부터요. 지난주에 39장에서 아마 41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은 42장부터 쭉 넘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됐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꿈 해몽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가 꿈을 꾸고서 해몽하지 못하고 그저 학자들을 부르고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고 싶었지만 해몽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에게 한번 이 꿈을 해몽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초청해다가 이제 바로 앞에 세웠더니 바로에게 꿈을 해몽을 잘 해주고 그 꿈대로 이제 계획을 잘 시행하시면 이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건강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그 일을 하는데 세우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바로가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나라의 그 바로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만인지상 1인 이하에. 그죠? 누구의 자리죠? 거기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만인 위에 올라가는 그러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리. 바로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요셉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비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와서 하셨던 일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흉년이죠. 풍년 다 지나갔어요. 풍년 동안에 요셉은 뭐 했을까요? 마을마다 곡간 창고를 잘 지어놓고 양식들을 다 갖다 쌓아놨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그죠? 흉년이 왔어요. 7년이 금방 지나가요, 사실. 그죠? 여러분 좋았던 시절 금방 지나갔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젊었던 시절 그냥 하루아침에 다 지나갔죠. 그죠? 내일 모레 또 떡국 한 그릇을 앞수시면 한 살 또 더 먹네. 그죠? 7년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흉년이 왔는데 얼마나 큰 흉년인지 정말 씨도 뿌릴 수가 없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말로 굶주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 풍년의 때에 그들은 대비를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가고 나자 그들은 정말 갈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정말 굶주림이 한두 달 계속되어지고요. 여러분 굶는 것 한두 달만 굶어보세요.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속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죠? 큰 거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그죠? 한 끼니 때우고 싶어서. 아니 자기는 안 먹어도 집에 있는 자식 먹이려고. 그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뭐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가난의 때,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자, 요셉의 그 형제들, 그냥 야곱의 자녀 그 가족에도 이 흉년은 예외 없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소문이 들렸어요. 애굽에서 양식을 판다 그러더라. 누구네는 가서 구해왔다 그러더라. 야곱은 벌써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러 보내죠.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에게 밀어붙여서 돈을 줘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 앞에 가는 거죠. 요셉 앞에 가서 42장 6절에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언제 본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꿨던 그 꿈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은 그 형들은 요셉이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총리 요셉에게 곡식을 팔아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보죠. 그죠? 그리고 형들에게 어디서 온 누군지 일부러 물어봐요. 그리고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고 나머지 형제만 애굽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제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러. 막내 동생 데려오면 자신이 형들의 말을 믿어줄 거라고, 당신들의 말을 믿어줄 거라고.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오게 있고 나머지는 돌아갔다가 그 막내 데리고 오라고. 사실 그 막내는 누구예요? 자기의 엄마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엄마는 뭐 했어요? 베냐민 낳고 죽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3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그 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전에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의 그 눈물바다 아시잖아요. 요즘들도 양자로 갔다가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사람들의 그 통곡의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죠? 베냐민 오면 풀어주겠다 그러고서는 시므온을 가둬놨어요. 자, 이제 9명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베냐민 데려오라 그럽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사와라.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못 갑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야곱이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베냐민을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녀석을 데려오라는 소리를 하게 하느냐? 지금 야곱의 마음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도 잃어버렸지, 시므온도 잃어버렸지, 또 베냐민도 잃어버릴 거라는 걱정이 그에게 생기는 거죠. 왜요? 자라보고 놀란 토끼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점점 굶주려지고 거기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냐민을 보내서 이제 만나게 하죠. 자, 그 13년 만에 베냐민을 만났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그 애가 끊어졌을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을 다 돌려주죠. 곡식을 다 주고 자루에다 뭘 넣어요?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하나 집어넣고 보내죠. 자, 보내고선 얼마 있다가 이제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다시 잡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총리의 그 주술로 쓰는 그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그들은 전혀 모르죠. 왜요? 자기들 안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루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자루 속에 뭐가 나와요? 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큰일 났다고. 당신들이 이제 다 도로 돌아간 거예요. 왕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참 베냐민 대신에 내가 벌을 받겠다고 유다가 나서서 사정을 하죠. 자,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참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5장 1절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2, 3년 만에 만나도 이 조카 녀석들, 그죠? 손자 녀석들 키가 훨씬 컸어. 누군지 얼른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때에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울고 있는, 그죠?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죠? 그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형제들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더 컸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혹 섭섭했던 일, 억울했던 일, 그래서 손해난 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섭리. 우리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로 끝나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는 우주도 통치하고 계시고 날씨도 통치하고 계시고 나라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의 생명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신데 그냥 그 통치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경륜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걸 뭐라 그런다? 경륜이라고 한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데 왜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손해를 못 보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지금 그게 누구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속에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경륜 그리고 창조가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은 뭐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로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 왜 그가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은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냥 그로 하여금 괜히 괴롭힘을 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았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간 날들, 어린 시절,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 군대 생활하던 시절,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 때로는 형제간의 어떤 갈등,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아픔,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날 그 화면에 나타나는 텔레비전 영상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완성의 날을 바라다 볼 수가 있고 이후에 들어갈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큰일이에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그 우는 것 달랜다고 그냥 휴대폰 갖다 주고 거기에서 만화 영화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나타난 현상 보는 것들은 잘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3 더하기 6은 29 답을 척 아는데 이걸 이야기로 풀어놓고 답을 찾으라 그러면 답을 못 찾는데요.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문장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글자는 아는데 글자가 의미하고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과 문명이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요즘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휴대폰에 성경 있는 거, 그거 아무리 현대적인 것 같아도 유익하지 않아요. 앞에서 뒤로 찾아봅시다. 그러면 못 찾아봐요, 얼른.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요셉은 그걸 할 수 있었죠. 지나간 13년의 세월, 그 이전에 30년의 세월, 아버지의 품 안에서부터 자라나왔던 그 세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갈 때 그는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대성공통곡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잃어버리고 걱정을 하셨을까. 마치 탕자의 모습처럼. 그죠? 집 떠난 탕자, 그가 어떻게 살까, 그 녀석은 안 돌아올까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불 켜놓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은 느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많은 아버지, 자식들을 많은 아버지, 그 자식들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굶주리셨을까. 이 기근 속에서 얼마나 굶주리셨을까. 여러분을 키울 때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거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들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큰 사랑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줌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그게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연세 드셨을까.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 여러분, 이번 구정명절에 우리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한 번쯤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가족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무덤에 가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유치원적인 말로 바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뭐 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45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45장 우리 읽은 본문 중에서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가끔 설교하면서 걔네들한테 야, 이건 한번 동그라미 치자 그러는 것이 있어요. 5절에 가운데 줄,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첫 번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 다음에 8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에도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야. 말해줄 수 있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참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던 것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한 사실을 믿었어요.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대할 수가 있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절,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야, 참 이거 얼마나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걱정이죠.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답답해 오는, 그죠?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바르게 정치하고 공의를, 그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정권을 세우고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냥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지않아 정말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될 자신의 삶, 더 깊은 이야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결과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삶을 깨달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부유했던 나라가 가난해진 나라들의 역사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이제 후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그 형제들을 이끌어갑니다. 형제들은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정 명절에 만날 형제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셉은 이미 양식을 가진 자예요. 왜 그렇죠?
그 바로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감옥이 두렵지 않고 기근이 두렵지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이제 후로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할까요? 편안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죽는 것이 두렵다고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믿음 없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결과가 그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한번 인용했던 한 사람의 얘기, 그 청년 바보 의사 누구죠? 안수연 형제, 의사였어요. 근데 바보예요.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써서 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막 의사가 된 청년이에요.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그 유행성 출혈로 병에 걸려서 그냥 예수님처럼 33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33살 먹은 군의관 죽었다. 몇 사람 와서 조문을 할까요? 자그마치 4,000명. 어떻게 그랬을까요? 거기엔 의사, 간호사, 동료, 매점 아줌마, 식당 아줌마, 병원 청소하는 사람, 병원 앞에 구두 닦는 사람,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에 밤마다 찾아가서 기도해 줬던 의사였어요. 사랑의 교회 청년이었어요.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에까지 찾아가서 위로를 해줬어요. 가족들을. 병원비가 없는 할아버지에게는요, 병원비 대신 내주고요. 난치병 걸린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요. 하반신 쓰지 못하는 환자는요, 자기 차에다 태워서 콘서트장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참여해 주게 했고요. 집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 주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가 무슨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돌보지 못했던 거죠.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이 청년 의사의 저금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 항상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완성되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33살 아깝지 않은 거죠. 이 믿음 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울을 감옥에 밀어넣어서 감옥에 있었던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때에 나를 감옥에 밀어넣었다고 원망하시렵니까?
그때에 나를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원망하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번 구정에 형제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